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바벨론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코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 않으리라, 애굽으로 들어가 살리라 라고 하면 잘못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은 그 잘못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도주하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애굽을 피한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까지 바벨론의 칼이 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임한 여호와의 노여움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꾸역꾸역 내려가는 그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애굽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언제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기가 피난처다, 저기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는 거기가 어디든지 피난처가 아니라 무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바벨론의 칼의 통치가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하실 때에는 거기 있는 길이 살 길입니다. 오직 살 길은 이 길도 저 길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요, 그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들음도 믿음도 없는 자리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지, 그 말씀을 믿는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들의 결심을 비판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예레미야께 기도를 청할 때만 해도 그들은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고집대로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불순종으로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이 임한 것처럼 너희가 가게 될 그 땅 애굽에서도 불순종에 따른 징계 곧 칼과 기근이 쫓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지요.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남은 자들에게 두 길 중 한 길을 택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것인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순종이 없는 자리는 애굽으로 가더라도 예루살렘에서 겪은 그 일을 또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게 된 고초를 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결코 핑계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고받는 일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도 있지만 또한 불순종할 때에 오롯이 그 책임이 자신들의 몫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순종할 듯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는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설득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동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